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배에 관해 말하거나 또 예배에 관해 생각하려면 항상 예배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책들은 대체로 보면 앞에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에 관한 정의가 끝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예배에 관한 책은 한국에서 꼽힐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예배에 관한 책만 100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예배를 정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관한 그 정의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그것은 단지 그냥 이론과 학문으로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경험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경험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다 각각 다른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요. 느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따라서 예배에 관해 정의하는 것은 다 다양한 그런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정의는 또 다 맞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해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와 초청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와 초청에 대한 사람의 가장 바르고 선한 사랑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선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나와서 응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사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가장 잘 표현되고 예배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고백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교제, 영적인 교제의 그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예배가 점점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곡되고 있고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소중한 보물,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한 채 다른 것 가지고 분주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질병들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받는 그러한 이유,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와 갈등과 분열과 또한 외적인 성공 추구와 빛을 잃은 무기력한 종교 기관처럼 전락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삶이 문제가 있고 비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예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 예배가 상실하였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배 형식도 있고 예배 시간도 있고 예배 틀도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위험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그냥 형식만,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우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었기 때문에, 예배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는 진정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일까?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명제를 보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명제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예배함으로 성도임을 드러냅니다. 물론 성도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나요? 예배죠.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새겨야 합니다. 목사는 예배자입니다. 장로는 예배자입니다. 권사는 예배자입니다. 집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다. 목사가 예배자라고 하는 자기의식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은혜롭게 집례하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만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찬양을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성도로서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중요한 것은 좋은 질문을 해보는 거죠. 좋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묵상할 때에도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냥 읽지 말고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에 중요한 세 가지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나는 참여자인가 아니면 관객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뭔가 좀 닫혀있는, 입도 닫혀있고 마음도 닫혀있고 삶도 좀 닫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반응이 너무 약한 겁니다. 반응이 너무 수동적인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자인지 아니면 관객인지, 예배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경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수 왕을 뽑는 거, 무슨 스타를 뽑는 거, 히든싱어 해가지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다 똑같이 관객이 있고 또 아니면 관중 평가단이 딱 앉아가지고
나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다 듣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수를 주고, 그래서 최고 점수를 받으면 스타가 되고 뭐 가수로 데뷔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경기장에 가서 보면 야구하고 축구하고 하면은 아주 신나죠. 막 응원하고 즐겁게 막 그러고, 우리 팀이 이기면은 막 춤추고 난리칩니다.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면 오늘 정말 우리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우리 문학경기장 여기 너무 잘했다. 막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오늘 그 가수 정말 노래 뭐 정말 똑같이 불렀어. 진짜 나훈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대. 막 그러면서 감동하고 막 좋아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지, 찬양대 정말 멋졌지, 정말 굉장했어 하고 나갈 때 그 관중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주 세심하게 우리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배 드리면서 평가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좀 어떤 것 같아. 오늘은 왜 찬양대 연습 제대로 안 했나? 아니, 저 어떻게 저런 옷 입고 앞에 나가서 찬양한다고 그러지? 오늘 장로님 기도는 왜 이렇게 오늘 길지?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내립니다. 왜 평가하나요? 예배의 관객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수 매기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느낄 수는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렇구나 느끼는 하지만 그걸 내가 평가하진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한가요? 우리가 예배의 청중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배가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참여자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배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잘못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차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예배 본다고 하죠. 그러나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림. 저는 이 부분을 아예 한 주의 설교로 할 겁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를 평가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평가하면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주일에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이 부족했나?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가 더욱 하나님 받으실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또 예배를 디자인을 합니다. 물론 설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설교 평가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설교에 대해서 평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참조해서 저의 설교를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는 결코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청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를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를 위한 공연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드림입니다. 자, 성도님들이 예배의 관객이 되어버리면 설교자도 동시에
변질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요거는 말하면 좀 어느 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요건 살짝 빼고 이런 거 좋아하지? 요거 하면 감동받을 거야. 그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청중이 돼버리면.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순간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됩니다. 가만 보면 전부 그 목사님의 설교에 매료돼서 갑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설교가 은혜롭고 감동을 주고 살아있는 설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물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온전한 참여자가 될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는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의 창조적인 생산자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피폐함, 그 탐욕, 그 절망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소비가 미덕입니다. 자꾸 소비를 해야 이 재화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이윤을 창출하고 또 다른 이윤을 낳고 그렇게 되면서 이 경제 활성화된다고 하죠.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또한 이 시대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실용주의에 잡혀 있습니다. 이기적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만 무엇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무슨 도움을 받는다는 거지? 내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변질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1년에 봉사 시간 이렇게 채우라고 하죠. 근데 이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 또 얼만큼 되어야 또 점수도 좋게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진정한 봉사의 정신은 잃어버린 거죠. 예배도 그와 같이 바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예배의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인가 얻을 것만, 내가 오늘 예배드려서 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위로를 얻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말씀을 통해 도전 받는 거, 힘을 얻는 거, 용기를 얻는 거, 위로 받는 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이것 얼마나 놀랍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설이 되면 가족들이 만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께 세배하라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게 아니라 세뱃돈 줄 것만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세배가 아니죠. 물론 아이들은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귀엽고 이쁜 일입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주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은 기쁘게 줍니다. 그러나 진짜 세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차려서 웃 어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공경하는 것이 세배인데 그것 없이 이것만 바라는 그런 세배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더 중요한 본질, 더 먼저 와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예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인 예배의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예배자의 이 자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적인 예배의 생산자가 되어야 그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예배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있는 그 기준 하나를 잡으라면 그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하였느냐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교회 시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정말 그 마음과 온 뜻을 다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아무리 좋고 최고의 그러한 전문가로 세워진 예배가 세팅이 딱 되고 아름답게 딱 준비가 되고 디자인되고 그리고 리허설도 하고 그래서 큐시트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이 되며 하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이 되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의 생산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소비자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참여자요, 예배의 생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 물음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사역자인가? 이것이 가장 아주 위험스러운 그러한 물음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역을 예배와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예배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사역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역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역은 예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지금 아주 고민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지루하고 우리 목사님 재미없다 막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고민인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예배로부터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예배는 하지 않은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봉사 요청에 응하려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봉사하느라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느새 부활의 공동체에 있는 생명의 교회에서 부활의 축제와 그 영광의 예배가 아닌 일하기에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일하기에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헌신한 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은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가 아니면 사역하기에 힘쓰느라 예배를 놓치는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이것 하느라 예배 놓칠까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학교 교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교회학교 예배 아닌 성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예 규칙입니다. 1부 예배 드려도 좋고 2부 예배도 좋고 아니면 어린이 예배 후에 4부 예배도 좋고. 왜 그렇습니까? 어린이 예배도 우리 성인 예배와 똑같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더 중요하고 어린이 예배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 청소년 예배, 지금 우리 예배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인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나요? 교사들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섬김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그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하게 예배 생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오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그분들을 잘 섬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깁니다. 또 그렇게 처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다 또 세례도 받으시고 또 교회 사역에도 참여하시고 또 직분도 받으시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분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진짜 가족이 되었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빠질 위험은 이분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 오신 분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그와 같은 초점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 거죠.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의 인자심을 맛봤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신령한 집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우리는 왕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인가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잡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제사장과 예언자,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보자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인 제사장 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중세기 암흑의 시대 교회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항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모든 예배는 사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와서 그 사제 앞에 서고 사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성찬을 드릴 때에도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며 백성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참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은 제사하는 겁니다. 예배가 제사장의 주 업무죠.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옛날의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실에 십자가가 있는 것은 구경하려고 멋지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집인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중간에 거침돌 없이 직접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고해성사하면서 죄를 그렇게 통해서 고백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이 존귀한 직분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성도인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창조적인 생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더 먼저 와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고 예배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탁월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경배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역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역이 예배로부터 나오고, 예배로부터 봉사가 나오고, 예배로부터 전도하고, 예배로부터 선교하고, 예배로부터 헌신하며,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